이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길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길이 앞에 펼쳐 있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행복한다. 이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까운 곳에 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길을 인도하세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야, 네가 잘 되려면 마음법부터 고쳐먹어. 네가 잘 되려면 네 마음부터 깨끗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뭐 웃어야지 복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쟁취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시방석에 있을 것이고 언제든 내가 차지한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따라 길을 걷는다면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반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했었던 거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저희가 부끄러웠습니다. 나와 다름을 때로는 인정하면서도 정말 불의한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감정으로 혹이라도 마음에 아버지, 죄를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함께 행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 정의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그 정의를 외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것이죠. 너가 정의를 외칠 때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치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지금 걸어오는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이죠. 정의를 외쳐. 그러나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너희들이 외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생명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에 먼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너희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너희들이 먼저 성공하고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먼저 네 마음부터 고쳐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이 올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아주 나라가 침울했고 어두웠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민이지만 미가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고, 귀족이지만 그 당시 때 이사야를 세웠고, 그리고 또 요나 시절 때 또 요나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히려 미가는 이름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가 귀족이기 때문에 월등했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면 그들은 돈을 받고 악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전과자도 수없이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뽑아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외쳐라, 정의를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너희 국민들은 잠잠히 있어. 특히 교회인들은 잠잠히 있어.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한테 먹혀 들어가서 안 되겠구나 해서 기독교인들 16명, 서로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많았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가르침처럼 정의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라는 것이죠. 정치적 논란 속에서 어떤 입장에서든 우리가 다 입장이 틀려요. 제가 그랬죠. 늘 이념보다 하나님의 영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라. 불의의 시대 속에서 선한 싸움을 행하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외면하고 강자에게 편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정의를 외쳐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길에 서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혼란 상황 속에서 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만 외치다 보면 하나님의 높은 영적인 가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죠. 어떠한 이념보다도. 물론 이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고의 가치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들이 무지해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울고 그들을 향하여 같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서로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말 신실한 총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연로하신 총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안부도 물을 겸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금식하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위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푸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역시 영성이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고 훌륭한 연로하신 분들은 다르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곳곳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지만 공산화가 되지 않았구나.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줬구나. 연세가 많은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 겸손히 동행하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헤아리고 자기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에스겔 1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 속으로 우리는 향하여 기도하며 외치며 정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권위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이념은 다르지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 뿌리며 근식하며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들을 위해 디모데 전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선교의 나라로 마음껏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 시대를 위하여 평민인 미가가 외쳤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입사했지만 회사의 부당한 관행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누구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지만 두려워서 지적하지 못했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가 계속해서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 사람들이 압박을 하는 거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잘 살아왔는데 네가 왜 그렇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네가 우리 회사를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냐?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왔어.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 그렇다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는 선한 일에 용기를 내어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그 높은 사장님의 그 눈에 들어서 그 회사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요, 시대에 보니까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요, 왕들을요, 악한 왕, 선한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악한 왕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두워서 이제 말아먹을 쯤 선지자를 세우고 선한 왕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미가 시대에, 엄청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선한 이사야 같은, 요나와 같은, 미가와 같은 그런 귀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국민들을 의식을 깨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자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했다가도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가만히 보세요. 속이는 자는 둔갑을 하죠. 여우같이 둔갑합니다. 늑대같이 둔갑합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은요, 명령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미가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냉정한 사람들에게, 냉혈한 사람들에게,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거짓과 만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돌이키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우리가 평민이지만 목숨을 다해 외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념이 달라도 넘어진 사람에게 우리는 따뜻한 물을 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매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이제 친밀해지니까 김동인 씨, 김상일 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요 10년 만에요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사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왠지 우리 가족 같고 너무 좋아요. 내가 이 김밥, 떡국 안 먹어도 배불러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또 올 거예요? 또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집사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자비를 넘어서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죠. 노숙자가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지나서 결국은 낮아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작은 존재,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정말 힘들지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 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허그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할 때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돕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에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래 너희들 기도해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놔봐. 너가 어떠한 마음인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나에게 있는 그대로 너희가 나에게 쏟아놔봐. 내가 들어줄게. 너희가 쏟아놓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정의를 외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쭐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석처럼 돌부처처럼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한 발이 있고 성한 손이 있으면 우리가 손과 발과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면서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죠. 힘이, 돈이, 권력이 다수의 편을 모아 진리와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유의 나라를 외치자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을 외치는 것이 아니지요. 무지한 자들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회개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고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꼭 껴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들이 존귀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요,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셔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요,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가가 자기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교통사고가 나니까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명예가, 내 돈이, 나의 권력이 오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망설일 수 있습니다. 에이, 두려워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의 사랑의 피가 끓고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은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의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몇 빼놓고는. 정의를 행하는 삶은요,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를 지키는 삶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부처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로마 시대 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조금 했을 때, 야, 너 울면 거지가 물 데려간다, 그런 얘기 종종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들이 괭가리를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닐 때 무서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래갖고 밥을 했는데, 옛날에는 쌀밥도 해주면 보리밥도 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한 거를요, 2그릇 남겨놓고 다 퍼주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치마 뒤에서 무서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마당에서 꽹가리를 치면서 한 20바퀴를 돌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당시 때 별거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행하는 것들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인지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실행하는 사람이었어.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무서운 사람에게도 밥을 준 것처럼 우리와 이념이 달라도 그들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따뜻한 손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높은 산을 오르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같이 평온하게 자유롭게 자유의 나라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물을 따라 흐르는 길처럼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걷는 평화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잘 판단합니다.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순종하잖아요. 네 아니오로 순종하지 머리 돌리지 않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을 실천합시다.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툭툭 털고 악한 길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악한 길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걸어서 자유를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붙드시고 매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이 순간순간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털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님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정의를 위하여 서로 자유민주 대한민국 법치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하여 용을 쓰며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사고로 깨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걸어 나오는 이 순간이 되는 그 축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